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함으로써 이 서신을 시작하였던 야고보는 12절에서 이 권면을 일단락을 하는데, 일단락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번에는 거꾸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 왜 또 이번에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한 것일까요? 이것은 시험이라 하여서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험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시험하는 자, 곧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감히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였던 그 마귀이니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악의 유혹이지요.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케 하여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만들지만은,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죄와 악의 유혹의 결과는 사망뿐이다. 곧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맞이하고 그 시험을 인내한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인내할 곳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되, 즉시 자리를 벗어나야 할 곳은 지체치 말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죄와 관련되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분별 자체는 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만 분별한다고 해서 즉각 죄와 악의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그 죄와 악의 유혹을 뿌리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나를 온전케 만드는 참된 시험의 자리보다도 이 죄악의 유혹의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키며 이 자리가 주는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로 넘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돼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단코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이며, 그래서 야고보는 또한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뿐이라고, 오직 그것들만이 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유혹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이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자 발버둥치며 힘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결국에는 어쩌면 우리가 종종 그러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죄악을 행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고, 또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선하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어떠한 의심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 17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조금도 죄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온전히 완전하게 좋은 것과 선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지 않았느냐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확인토록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다시 한번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확인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한 대로 참으로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케 되고 확신케 되며,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어떠한 여지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대표 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말씀하듯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낳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낳는다는 것은 그 낳은 자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자녀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요,
단순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를 넘어서서 적대 관계이기까지 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라고 우리의 죽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놀라운, 선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겨우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겨우 말, 겨우 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말씀은 겨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사람의 말도 때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할진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예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정도도 아니지요. 다시 살게 만듭니다. 생명을 주어서 살아가게끔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그것도 겨우 이 땅에서의 100여 년가량을 살게 하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참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진실만을 말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진리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흔하디 흔한 사람의 말이나 글과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말씀이 주는 생명은 단순히 영원한 길이를 지녔다는 것에만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은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게 만드는 생명이라는 그런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사실 진실된 의미에서의 생명이란 애시당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였습니다. 살아있다고, 숨쉰다고 사실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성경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100여 년을 살아가는 생명은 가졌을지언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달리 말하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100여 년이 지속된다 한들 그것이 어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죽은 자들밖에 아니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우리는 죽어있기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도 귀도 감각도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죽어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내 상태에 괴로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있던 그야말로 죽어있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리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니,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생명을 얻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살아있음을 안다고, 이것이 진실로 사는 것이었다고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은, 다르게 말하면 참된 생명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누구도 갖지 못하였던 것이 우리 모두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들을 수 없으며, 죽어있는 자는 받을 수 없으며, 죽어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고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살아나게만 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는 15절에서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았다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죄는 사망을 품고 있고 그 사망을 낳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죽은 자 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를 죽이기 위한, 우리를 해하기 위한 사망의 그 어떤 조각도 들어있지 않으며, 오직 이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살게 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확실합니다.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러나 또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믿었음에도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며, 또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말씀을 받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도 물론 품고 있지만 그러나 사망도 품고 있어서 받기 나름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어볼 여지가 있으며, 우리가 흔히 핑계대는 대로 이 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변명이 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남녀도 노소도 옛날로 따지면 지위의 어떠한 것도 다 상관없이, 심지어는 그들 모두에게 아무런 차별 없는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나도 너도 우리가 다 같은 아버지를 다 같은 자녀로서 두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오직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 밖에는 들어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진실로 복되고 놀라운 생명만이 오직 완전하게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능력 밖에는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이제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전부터 아낌없는 선물, 아니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이 이제 자녀 된 그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도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서 악한 자조차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알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욱더 그러하시지 않으시겠으며 오직 그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심지어는 본래 자신의 자녀가 아닌 우리에게 굳이 새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시고 굳이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굳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정도로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미 충분한데 한 번 더 의심의 여지 없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합니까? 자기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정해서도 아니고 시켜서도 아니며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마음도 없으신데 그냥 심심풀이로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히 자신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일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조금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냥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죄인을, 죽은 자를 살리고 깨끗이 씻기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이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를 기뻐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다못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라도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혹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만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뭘 받으신 것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애시당초 뭘 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더러운 죄밖에는 드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쯤 유초등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이라고 할까요? 반응이라고 할까요?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순수한 반응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사랑과 은혜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찌 그 단어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하고 어떻게 같은 말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라, 우리가 다 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일 뿐, 그조차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전혀 담아내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만 귀로만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말씀 앞에 그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수없이, 어쩌면 바로 이 직전까지도, 이 순간 전까지도 이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듯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마주하였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였으니까요.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의 선물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받았고, 그 선물이 주는 참된 생명과 자녀된 신분을 실제로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진실로 있음을 내 영혼이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이 알고 있으며,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본래라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분을 단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멀리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을, 심지어는 진실로 나의 아버지라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그 나의 영혼이 실제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토록 하며 경배토록 하며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하였고, 다만 오늘 이 하루, 이 한 시간 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있기까지의 매일도 그랬고 오늘 이후로의 매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며, 어찌 보면 당당하게 자녀로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구하며 그 구한 대로 내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임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는 그 전날에 죄를 지어도, 물론 아무렇지 않게는 아니겠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한순간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해보지를 않을 것입니다. 자녀됨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한 없다고밖에 표현할 수 더 못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분명히 우리는 누리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지난 시간 받았던 그 앞의 말씀과 함께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자녀되게 만드는 그 생명밖에는 들어있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저로 받게 하시고 그 선물을 열게 하시고 선물의 모든 것을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죄의 유혹도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저 나의 욕심이 나은 것일 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저를 낳으셨음에도 여전히 내 욕심으로 스스로 죄를 낳고 사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이 못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고백, 그것만이 우리에게 합당할 것입니다. 새삼 말이지요. 더하여서 다시 한번 이 생각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야고보는 13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시험으로 주지 않으시니 그런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선하고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망을 낳을 뿐인 죄와 관련된 것은 아주 작은 하나라도 결단코 주실 리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대로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데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바라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죄는 결단코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그 아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고 떨쳐내기 힘들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주는 그 달콤한 쾌락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즐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죄에 대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어쩌면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죄는 우리에게 조금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여 줍니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죄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으며 해로움만이 있을 뿐이며 심지어 그 해로움은 사망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을 뿐인데 죄는 오직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죄와 말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까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멀리 해야만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즐거운 것을 가까이 하고 즐겁지 않은 것을 멀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쾌락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나아가는 멸망의 길밖에는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싶지만은 말씀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볼 여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그냥 말로, 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이 담겨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알고 그 말씀 앞에,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팔을 활짝 벌려듯이 그 말씀을 받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이 19절에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힘써 죄와 싸우고 또 힘써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것. 계속 새삼스럽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가져야 할 자세일 것이며, 계속해서 이제 다음번 시간에 그 말씀과 관련된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